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가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 안에 들어와 사시며 교회 한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헛되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종교적인 행사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까지 정결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의 시간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아프셔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건강하게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드리며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막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도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고 달려가도 기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푹 자면 돼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힘을 회복받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바라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았고 모든 필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서 내가 스스로,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어요. 하나님부터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힘도 더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도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필요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실까요?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더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내서 짐을 지고 힘을 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지어주신, 맡겨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이 책임감이거든요. 책임이 있습니다. 맡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짐들을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어떻게 해요?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들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친히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는 그 무거운 모든 짐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남의 짐들을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짐조차 지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육신의 힘도 없고 마음의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럴 때가 참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짐을 지기가. 그 짐에 좀 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한 사람도 예외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리라.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만진 자마다 어떠한 죄인이든 병자든 주님 만진 자마다 옷자락만 밑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놈부터 치료받았잖아요. 만진 자마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은 힘이 없고 자기 짐을 질 수 없는 형제들,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때론 형제가 내 대신 내가 좀 힘들 때 내 대신 다른 형제가 내 짐을 좀 져주는 그 사랑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힘을 회복해서 다른 형제의 짐도 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짐들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첫 번째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하고, 교회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들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거든 그 과부를 구제하는 짐을 교회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남의 짐을 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짐을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보다 나쁜 자가 아니라 남의 짐들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짐을 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는 따로 교회가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져야 할 첫 번째 짐은 참 과부를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교회가 다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다른 어떤 짐을 지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존경하며 성도들은 참 과부를 존경하고 또한 성도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존경할 자가 있는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를 너희가 존경할 자보다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장로들을 두 배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자보다 두 배나 더 그렇게 존경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저도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장로들이 하는 수고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교리로 수고를 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레이버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장로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씀과 교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수고하고 노동을 합니다. 자신이 공부해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머리로 노동을 하든 감성 노동을 하든 몸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는 말씀과 교리로 노동을 합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장로는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겁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라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능력으로 먹이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먹이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 수고하기 때문에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는 수고하는 목적 또한 다릅니다. 장로는 다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은 돈을 벌려고 수고하거나 사람들을, 세상을 좀 이롭게 하려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한 수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는 좀 다릅니다. 장로들이 하는 수고는.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네, 시작.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수고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렇게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어떤 사람 안에요. 그리스도가 이게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육신만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수고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을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수고가 얼마나 힘든 수고인지 바울은 그 수고에 대해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가장 힘든 수고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있는 그런 수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다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다시.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니까 한 번만이 아니고 전에도 한 번 내가 또 이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 수고 역시 해산하는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정말 그렇게 해서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아직 그리스도는 형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싶을 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수고해도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수고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뭔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뭔가로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 성과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육신으로는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수고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하는 해산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들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더 들라고 한다면 장로들의 수고는 영으로 섬기는 수고입니다. 성령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장로들의 수고는 이렇게 영으로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섬겨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육신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말씀을 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육신으로 복음의 내용만, 복음의 이 논리만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는 없어요. 머리로 이해해도 복음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기업의 사장과 같이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보통 어떻게 봐요? 큰 교회는 대기업, 그보다 좀 작은 중소기업, 더 작은 교회는 이 조금 구멍가게처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는 기업을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제품을, 프로그램이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든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게 하고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잘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족한 예산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알맞게 끌어갖고 오는 거고, 예산을 잘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에 적합한 적임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을 모으는 게 마케팅하는 방법으로 모으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쇼하듯이 이렇게 모으고,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가 나온 것 같아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 심리적으로 이끄는 겁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뭐 어떤 행사를 하듯이 공연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장로, 목사, 감독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며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종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존경해야 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주인이나 자기를 다스리는 장로나 또 참 가부가 정말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존경하기가 쉽겠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할 만한 남편이나 주인이나 장로나 가부가 아닐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내 남편이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아. 늘 부족해. 늘 부족해. 성경은 분명히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별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정답으로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존경할 마음이 들 때까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 존경 안 하고. 네. 2번, 존경할 마음이 들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존경한다. 정답은 2번. 시험 잘 봅니다.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전이.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존경할 자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믿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이 우러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배나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존경할 만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용서를 제가 좀 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너희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2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에게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 곡식을 밟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 썼으니까.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이렇게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아야 하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사역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 이 말씀과 교리로 수고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교리로 수고했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정하시고 신약의 말씀에도 정하신 올바른 성경적인 올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놓고 그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게 하시는, 품삯을 주시는 분이지 품삯을 떼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집에 머물며 이 집에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에 제자들을 받아들인 그 집을 말합니다. 그 집에 제자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 육적인 것들을 공급받아 사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집만 오래 있으면 그 집에서 주는 거 계속 먹고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과 마땅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는 장로를 육적인 것으로 먹여야 한다, 공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짊어져야 할 두 번째 짐입니다. 교회가 짊어져야 할 첫 번째 짐은 참 과부를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짐입니다. 교회가 짊어져야 할 두 번째 짐은 장로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성령님께 감독자로 삼으신 장로를 먹이는 것. 세 번째,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은 교회가 져야 할 자기 짐입니다. 교회는 자기 짐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이 예배당, 장소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비용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주님의 섬기는 일들에 대한 비용을 교회가 스스로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는 미자립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립이 안 돼. 그러한 교회를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 다른 교회들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되어서 자기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짐도 짊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짊어질 짐 네 번째는 선교하는 짐입니다. 다른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짐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가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고 장로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가 자기 짐을 지며 다른 선교사님들의 짐들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고 또 자기가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도록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친히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다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한 분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일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주시고 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짐을 졌잖아요. 내가 져야 할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들도 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도 성취하고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랬을 때 또 주님이 뭘 주냐? 보상까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아멘.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뭐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씨를 심는 자나 말씀의 물을 주는 자나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믿음과 한 마음과 한 말씀과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십니다. 이때 저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롭더라도 수고하는 게 필요해요. 성도는 성도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수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저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들을 써서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수고가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심지어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든 수고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넘치도록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 모두가 저마다 수고한 것에 따라 넘치는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들을 져주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